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셨어요. 그때 두 분을 모시고 저희 가정과 함께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 계획은 제가 짰고요.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제 아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는 게 아니라 며칠 가는 거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 준비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준비성이 철저한 제 아내가요, 큰 캐리어를 무려 3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만한 캐리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어디 이민 가냐고,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냐고. 아니, 숟가락부터 국그릇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 끼니마다 간식까지 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다 있는데, 여러분 또 여행의 묘미가 뭐예요? 가서 그쵸, 사 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행의 맛이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럴 거면 냄비랑 솥도 챙겨가라. 이게 뭐냐, 제가 그랬어요. 속마음을 저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핀잔을 준 것도 아닌데 제 말에 우리 사모님께서 그만 삐치셨어요. 그래서 여행 당일날 아침에 출발 직전에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혼자 가라고. 어떡합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단 여행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가자. 진심 아닌 반쪽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작부터 뭔가 스텝이 꼬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신나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경함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한층 여행의 즐거움의 묘미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듭니까? 앞으로의 이 가나안 여정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가득할 것으로 그들이 기대감이 넘치는 겁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여행의 신호탄과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5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좀 기분이 좋으면 막 이렇게 흥얼거릴 때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노래하는지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으로 잡고 춤추니.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여기 계시던,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여기 계시던 남자 집사님 있잖아요. 막 춤추셨잖아요. 네. 기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춤추는 겁니다. 노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을 하면서 은혜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루가 지나니까 그들의 춤추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흥에 겨워서 부르던 노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8일을 살 수 있대요. 근데 무슨 3일 정도 물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원망이 많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이제 금식하러 갈 때가 있어요.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제가 이제 금식 가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먹진 않고 물만 마시는데 한 번은 물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금식을 했을까요? 반나절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물도 안 마시니까 정말 타들어가는 갈증이 뭔지 혀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갈라지는 것처럼 마르더라고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리쬐는 그 광야의 땡볕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잠시 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한 모습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2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아멘. 성경은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 마라라는 지역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 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분이시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2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아멘.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위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네요. 저 앞에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어요. 갈증이 너무나 크니까 벌컥벌컥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 토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계속 먹어보세요. 갈증이 더 납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갈증의 고통을 더하시는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은 골탕 먹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다, 좋으신 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여행은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삶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마라의 쓴물의 삶을 왜 허락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라의 쓴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지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겠대요?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인가? 원래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또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세요. 좀 의아하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의 기본 지식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시험,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해요. 쓰러지게 해요. 그래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이것은요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애굽으로 보내요. 기름 부은 왕 다윗인데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으셨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시고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리십니다. 왜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시험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가시는 훈련의 장소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상태와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뭘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원래 백성이긴 하지만 세례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막 박수치고 저희 딸들처럼 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들고 가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부모와 자녀 관계지만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자녀, 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반대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삶에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건강한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으실 수 있어요. 너의 삶에 기적이 없다라면,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여전히 너는 나에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춤을 출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느냐?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야 라고만 원치 않으세요. 그런 관계만을 원치 않으세요.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먼저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망에 해결되는 문제라면 계속 원망하세요. 하지만 원망은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원망은요, 그 결과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아버지를 원망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보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냐고. 그들의 원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든 똑같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누구 때문이야? 원망은요, 어떤 대상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와 또 하나님이셨어요. 궁극적으로 원망은요,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원망은 불평하고 그냥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은 어려움이 왔어도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그 배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그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문제에 처져 있을 때 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2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모세만 3일 동안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모세만 좋은 말 타고 갔던 게 아닙니다. 그는 물론 리더이긴 했지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라의 어려움을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뜻은 차크라는 단어로 울부짖답니다.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응답하신대요. 사람이 부르짖는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반응을 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대요. 또 시편 120편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갈증에 더 고통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썩은 물이었고 죽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변화가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내 삶 안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얘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엎드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CTS에서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를 유튜브에서 좀 보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신섭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30대에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큰 회사를 일구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제 싫어하는, 시기하던 사람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 업계에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이 부도난 거예요. 두 차례나 그로 인해서 자살 시도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이 장로님은요,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당시 아내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기도원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이분이요 들어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부딪힌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나를 위해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 죽으셨다. 믿을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울림이 되는 겁니다. 죽이고 싶었고 죽도록 원망하고 싶었던 그들을요, 그가 용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다시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흩어졌던 가족을 모아놓고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브레티니컬 영어 백과사전. 네, 공부 좀 해본 사람은 다 갖고 있었죠? 아닌가요? 외판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들고 직접 사람을 타서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 목적은 책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책을 팔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 얻을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책을 설명해도 팔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 뺨 맞지 않는 게 다행 아닐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54개 나라 중에서 최고 판매왕이 되었대요. 이 실적이 소문이 나서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세웠다라고, 다시 재건해서 무려 30개 회사를 운영하는 총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0은 넘은 나이에 지금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고백을 한 가지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황금기는 여러 회사를 거느리던 총수 시절이 아니라 광야 같았던 3년 반의 기도원 생활입니다. 역경과 환란 속에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며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날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타는 듯한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 속에서 더 고통이 가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좋으신 분이세요. 비록 지금 내 삶이 광야의 모래바람이 불고 광야의 목마름에 있고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찬송하던 입술이 어느샌가부터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다라면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인생 이 문제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마라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있으면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치료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치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십니까? 우리 26절 중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안에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치료의 하나님은 단 한 번만, 과거에 한 번만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여정과 또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너의 삶 안에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개인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나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의 문제까지도 치료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굳이 이 훈련의 현장이 필요할까?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알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모두가 절하게 합니다. 그때 절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에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들었어요. 그 순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한 거예요. 자,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자, 말하러 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요.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어려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질 거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상황 속에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고백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실 거를 믿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라면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히 3명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밖에서 보고 있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4사람이지? 3사람이 던져졌는데 왜 4사람이지? 우리 같이 말씀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모양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후 하시고 불을 딱 껐다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분이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죽음에 직면했더니, 더 큰 위험을 경험했더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와 계셨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온 몸에 욕창이 가득했어요. 질병을 얻은 욥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욥에 대해서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 순간에도 욥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욥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십니까? 광야의 힘든 여정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라의 쓴물을 먹지 않고 단물을 먹었다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마지드 엘 샤피에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기독교를 처음 접했어요.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에는 성경과 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기 시작했대요.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진짜를 찾고 싶어서.
그러다가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꾸란을 내려놓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중동과 중앙아시아는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꿈도 그는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가족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심지어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극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머리에 찬물과 더운 물로 번갈아 계속해서 물고문을 합니다. 교관들은요, 거꾸로 그를 매달고 나서요, 담뱃불과 칼로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부정하라고. 너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또 누구냐고 자백하라고. 하지만 그런 다그침에도 샤피에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집요하게 고문해도 그가 실토를 안 하니까 이 고문관들이 하루는요, 그의 독방에 굶주린 사나운 개 3마리를 넣어버렸어요. 잡아먹으라고.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굶주린 사나운 개가요, 고요하게 조용하게 샤피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맹수들을 바꿔서 또 감옥에 넣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 맹수들 역시도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샤피의 삶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의 쓴물의 현장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날지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겨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영적인 부분, 너의 내면적인 부분, 너의 가정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사업적인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라라는 지역에서 밑에 보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이라고 쳐요. 그들이 10km를 가려면 반나절 정도 더 걸어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절 하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성경에 도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라란 말을 안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정착해라, 머물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림이 어느 곳입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라와 같은 쓴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라면 그 마라의 쓴물의 현장은 통과하는 여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이 멈추면 다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안에 마라의 쓴물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죄나 내 실수가 아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라가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엘림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이 현장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라의 고통이라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힘내라. 내가 너를 마라가 아닌 엘림으로 인도할 거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모세처럼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놓여 있다라면 하나님은 혼자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 적재적소에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이미 찾아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